1월에 빛나는 하늘 아래 비와 눈으로 바람과 빛으로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이 예배에 모이게 하여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그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많은 손길들 준비해 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설교 여러 가지로 이 시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교인들 모두 함께하는 수련회로 준비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이 지역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사역들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준비시켜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기대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 동안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찌르고 우리의 마음의 양식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씨앗이 되고 새싹이 되어서 이 땅에서 밝은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인원도 적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가운데 주님께 봉사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입술의 찬양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다른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데 동참하고 장차 이 땅을 이끌어가는 동량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아버지께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격주로 욥 공부하고 있는데요. 욥은 천상의 회의에서 하나님과 사탄들이 모여서 욥이 과연 정말 얼마나 착한 사람일까? 하나님 당신이 다 모든 것을 베풀어 주니까 어려울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다 착한 것 아니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쟤는 본래 착하다. 이렇게 이제 막 탁상공론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사단들에게 네 마음대로 한번 저 욥에게 고통을 내려보아라. 단 욥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회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모순점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 솔직하게 말해보자고요. 하나님이란 분이 자신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어도 모자랄 텐데 이렇게 사탄의 꾀임이라면 꾀임이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 한번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라는 질문이죠. 이게 욥기에 가장 어려운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 욥기를 많이 비판합니다. 니네가 믿는 그 막 열심히 믿는 하나님 봐봐. 하나도 좋은 분이 아니야. 앉아갖고 사탄들하고 얘기하다가 그냥 이렇게 벌이나 주시는 분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참, 그래서 욥기는 더더욱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격주로 한번 욥기 완전 정복? 욥기 마스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책이지만 또 이렇게 황당한 책은 아닙니다. 맨 먼저 우리가 천상에서 일어난 회의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탄이 천상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누가 봤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누가 봤어요, 그거? 아무도 본 사람 없습니다. 욥의 기록자가 그걸 봤을까요? 하늘에 올라가서 직접 봤을까요? 환상으로 봤다면 그 환상이 정확하지 않은 것이고 하늘에 올라가서 옆에서
그야말로 배석해가지고 그 회의 장면을 봤다면 그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터이죠. 이거는 하나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교적 상상력입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이 착하게 살았는데 고통을 받고 있어. 그럼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착한 사람이 받는 고통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당시에 사상가들이 막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종류, 하나님이 그러셨을 리가 없고 사탄이 그랬을 텐데 그럼 하나님이 왜 사탄을 제어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까지 막 미치다 보니까 그런 결론을 내리게 돼서 종교적 상상력으로 쓰여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다 보니까 그렇게 너네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야. 봐봐 욥기. 우리의 고통만 주잖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오히려 답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밀리는 게 사실이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 그런 분이니까. 그렇지만 이 천상의 회의라는 것도 하나의 종교적 상상력인 거죠. 우리가 창세기에 첫날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고 하늘과 땅을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 이런 것들도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가 옆에서 봤나요? 무로부터 창조하셨는데 그때는 어떤 존재도 없는데 안 봤어요. 그냥 오랜 세월 뒤에 천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던, 창조에 대해서 궁금해하던 당시에 신학자들이나 당시 기준으로요, 사상가들이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상상을 한 거죠. 그러면 그 상상을 받아들인 우리는 야, 저거 허무맹랑한 공상과학 소설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고민했던 그 상상력, 천지는 이렇게 창조가 되었고 욥은 이렇게 해서 고통을 받았고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새로운 메시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그냥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창조과학, 늘 얘기하지만 창조과학 같은 건 그건 과학도 아니에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구가 생겨난 지 6,000년밖에 안 돼요. 창세기에서부터 내려오는 연대를 쫙 누가 몇 살까지 살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계속 이렇게 추정해 보니까 6,000몇 년이래요. 그럼 미안한지 조금 한 10,000년으로 늘렸더라고요. 요즘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젊은 지구론, 지구가 젊었다. 그거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욥기라는 건 그럼 뭘까? 이제 우리가 종교적 상상력으로, 신학적 상상력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까지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욥기를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가 영화나 책을 보면 처음에는 막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러시아 소설 같은 거 보면 이름도 외우기 어려운데 얼마나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까? 그런데 막 중간까지 좀 끈기 있게 읽어 나가다 보면 몇 명으로 사람이 좀 축소가 되고, 그리고 그들 간에 어떤 관계가 밝혀지고 이러면서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 욥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쓴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좋게 표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당연히 황당하게 보이죠. 어떤 바보가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벌을 주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다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황당하죠. 그러나 그 황당함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 나가는 과정을 읽는 것이 바로 욥기의 매력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욥이 다시 축복을 받아가지고 본래 7남 3녀인데 7남 3녀를 또 낳았다 그래요. 나중엔 다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그럼 욥의 아내 뭐가 됩니까? 20명씩 사람 애 놓고 그러면 그거 그렇게 너무 문자적으로 성경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욥의 아내 입장에서는 애 낳았는데 10명은 다 죽고 또 10명 놓고 그 10명 다 장성했는데 자기 집에서 파티도 하고 그 할 정도로 다 장성한 자녀들인데 또 세월이 흘러갖고 또 10명을 낳았대요. 그건 완전히 여성에 대한 폄하입니다. 폄하. 여성에 대한 인격 모독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너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맨 처음에 우리 집에 있던 욥 집에 있던 많은 가축들이 갑자기 다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쳐서 다 죽고, 그 다음엔 종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는 그야말로 7남 3녀가 다 죽고, 종 하나가 겨우 살아남아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갑자기. 그렇게 행복했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축복받았던 가정이. 그 욥은 머리를 밀고 땅에 머리를 짓이기면서 그냥 울부짖는 거예요. 화를 참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죄를 짓지도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예요. 자, 이게 사람으로도 가능하겠습니까? 원망해야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원망해야죠. 나 앞으로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죄를 지어야죠. 그러나 왜 그는 이렇게 죄를 짓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을까? 남들보다 더 인격이 뛰어날 수는 있겠죠. 물론. 그리고 남들보다 더 슬픔을 견뎌내는 힘도 더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해 주고 계시는지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물론 벌을 받았습니다. 화가 납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이 원인을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자기를 아주 침착하게 참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의 죄를 잘 짓고 또 행동의 죄를 잘 짓고, 왜 이렇게 죄를 지냐면 자꾸 무언가를 남의 탓을 하게 되고 순간적으로 발생한 일에 대해서 좀 더 끈기 있게 생각해 보려 하지 않고, 어떤 일이 나한테 발생하면 그 원인이나 그것이 주는 파장 같은 걸 생각해 보지 않고 무조건 남을 탓하거나 남에게 핑계를 대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욥에서 여기 훌륭한 점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꾹 참아냈다는 겁니다.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욥보다 우리가 똑똑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천상에서 회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욥이 어떻게 알겠어요? 욥은 몰라요, 지금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 원인이 뭔지를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사탄을 위해서 한 거지, 아니면 자연재해인 건지, 왜 나만 아무것도 알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항상 원인을 딴 것으로부터 찾고자 하면 우리의 침착성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뭔가가 밝혀질 때까지는 자기를 통제하고 제어하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한 20, 30년 전에 그 아이오와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던 루캉이라고 하는 중국계 유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유학생이 이제 공부도 잘했습니다. 아주 물리학 그 연구 실적도 뛰어나고, 그런데 오늘 물리학 논문, 우수 논문 무슨 경연대회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응모를 했는데 그게 되지가 않았어요. 평소에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자기는 억울했겠죠. 그래서 교수를 찾아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중국인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적으로 내 이 우수한 논문을 이 우수 논문 경연대회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렇게 막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막 항의한 게 조금 적당하게 항의하면 되는데 막 분을 못 이겨갖고 막 좀 심하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은 차기 어느 대학의 교수로 갈 만큼 뛰어난 사람인데 그 한 가지 상을 못 탔다는 이유 때문에 그 분노 조절 장애를 일으켜가지고 교수한테도 막 대들고 하니까 교수들이 추천서도 안 써주는 거예요. 딴 대학. 하도 그러니까. 그래갖고 어떤 비극이 일어났냐면 우리나라도 오래전이죠. 그것도 벌써 조승희 사건이란 게 있었는데 그 비슷하게 권총을 가지고 나가서 그 자기 지도 교수를 쏴 죽이고 또 옆에 있던 동료들도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건을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막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중국계 학생 하나하고 미국계 학생 하나하고, 그들은 이제 미시간 대학에 재학 중이었는데요, 같이 공동 논문을 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계 학생은, 그러니까 이제 백인이라고 말하는 게 편하겠죠. 백인 학생은 그 당시 이 사건을 다룬 미국 신문을 전부 분석을 했고, 중국 유학생은 아시안계 신문을 전부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미국 사회학계나 이런 심리학에 굉장히 영향을 미쳐서 두 사람 다 지금, 한 사람은 중국계 학생은 UC 버클리 교수고요. 또 미국계 학생도 어느 미시간 대학인가 어디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미국 학계에서 굉장히 뛰어난 논문입니다. 근데 그 논문은 뭐냐면요, 미국계 학생이 조사한 그 신문을 보면, 미국계 신문을 보면 이 사건의 원인을 전부 루캉이라고 하는 개인의 문제로 돌립니다. 그는 본래 심성이 고역했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고 또 누가
감히 자기에게 도전하는 걸 못 견뎌 했고 조금 물리학 연구 과정에서 누군가가 조금 지적을 하면 그 지적을 못 받아냈고 다 개인의 문제로 미국 신문들은 다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 신문을 포함해서 아시안계 신문들은 다 집단의 문제로 돌렸다는 거예요. 왕따를 당했고 뭐 실제로 인종차별이 있었고 실제로 뭐 주변 관계에서 뭐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고 다 이 문제로 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회는 백인 사회는 그러니까 유러피안들은 주로 개인의 문제로 봤던 반면에 이 아시안들은 집단의 문제로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집단의 문제일까요? 개인의 문제일까요? 뭐 두 가지가 다 조화됐겠죠. 어느 한 가지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모든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앗아가게 하고 자기도 죽는 비극을 내렸을 때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봤냐면 자기의 논문은 1.1획의 오류도 없는데 지도교수가 인종차별을 했다라고 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책임을 돌리면서 비극이 시작됐던 거죠. 그게 죄인 거죠. 물론 그랬을 수 있습니다. 뭐 우리는 그 논문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 실제로 백인계 교수가 중국계 학생이 너무 뛰어난 논문을 쓰면 사실 또 미국 사회에서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학위를 하고 자기가 대학 교수가 다른 데 교수로 가서 그 교수의 보다 뛰어난 논문을 쓰는 나거다. 복수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자기를 드러낼 방법은 충분히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시각들도 또 다 다른 겁니다. 개인의 문제야. 아니야, 집단의 문제야. 참. 여러분들 조승희 사건 아시죠? 그때 기억나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창피하게 대응했는지. 미국에 사절단 보냈어요. 용서 빌려고. 그런 게 뭐 있어요. 한 개인의 그거는 비극이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이 시켰습니까? 그런 죄로 왜 우리가 와서 사절을 하고 주미 대사까지 가가지고 미국 사람들 앞에 잘못했다 그러고 우습죠. 누가 웃으셨는데. 아니에요. 한 개인의 문제예요. 물론 거기 집단의 문제도 발견할 수 있겠죠. 이 공부에 짓눌린 정말 우리 아시안계 이민자들이야 자녀들 잘 키우는 게 그거로 인해서 참 많이 희망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오는 중압감도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죄는 죄인 거예요. 그리고 그건 한 개인의 문제인 거지.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그렇게 와서 사과를 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로 이 욥이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그 원인과 그 진행 과정 또 이유를 알기 전까지는 침착하게 자기를 참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욥은 이 점에 있어서 매우 훌륭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럼 두 번째 교훈은 뭘까요? 두 번째 교훈은요, 죄를 보는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욥은 분명히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이외의 죄는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마 욥에게 그거를 가르쳐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나는 모든 것이 채워지면 사탄의 말처럼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세상 어디엔가는 분명히 부조리한 현실들이 많이 있고 그들에게는 또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죄 짓지 않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분노로 인했든 뭐로 인했든 죄 짓지 않는 그런 풍토가 형성되는 것은 매우 필요한 것이죠. 분명히 제가 욥 첫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욥은 죄가 없다, 잘못이 없다라고 시작하는 것이 욥기의 전제예요. 그 전제를 없애면 안 돼요. 그러나 욥은 죄가 없을지언정 그것이 죄는 아닐지언정 다른 죄에 대해서는 둔감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적할 수 있겠죠. 욥은 그거를 지금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의 현실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용서도 좋고 속죄도 좋지만 무엇이 어떤 죄를 일으키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분석하고 정말 없는 사람이 하는 수 없이 빵 한 개로 훔쳤을 때는 분명히 죄는 죄지만 관용을 일으켜야 되고,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용서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엄하게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죄를 보는 태도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욥의 문제는 자신의 죄 없음에만 지금 국한되어 있습니다.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훌륭합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억울합니다. 우리 다 동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억울하죠. 하나님 나쁩니다, 정말.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욥의 시야는 점점 넓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를 얘기하면요, 참 다 용서해야죠. 그럼 전두환도 용서해야 될까요? 그럼 뭐 저도 아니요라고 대답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용서와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거기서 차별성을 둬야 될까요? 전 그게 어려운 거죠. 주님은 다 용서하시라 그랬는데. 우리 예전에 교육부총리도 지내고 했던 한완상 총리, 우리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 한번 하셨었죠. 그분이 지난번에 북한 여러 번 다녀오신 분이지만 지난번에 우리 이번 남북이 지금 풀리고 있는 정부에서도 한번 북한 다녀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악마는, 우리는 북한이 다, 공산당은 마음에 악마를 품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이번에 다녀와 보니까 악마는 우리 안에 있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말을 아주 용감하게 하셔서 아주 존경받는 분이죠. 근데 이 말은 오늘 주제는 아니고요. 최근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저는 그 말씀에서 상당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누가 질문을 했어요. 어떤 기독교 개통신문에. 그럼 전두환도 용서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는 아니라고 하죠. 근데 주님은 다 용서하시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참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근데 한 박사님이 아주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는 본인이 용서받기를 원치 않는다. 본인이 용서받을 기회를 상실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저지른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우리가 참 그때는 용서해야지. 내가 용서해주기 싫지만 정말 그가 저지른 악행을 생각하면 정말 분통이 치밀어 오르지만 본인이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면 그때는 우리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정직담도 용서하셔야 돼요. 하기 싫어도. 근데 지금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난 잘못 없다. 나 지금 치매 걸렸다. 골프는 치매 예방에 좋다. 그러니까 용서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버린 거예요. 우리는 용서 안 해줘도 돼요. 그럼 그 부분에 가서는. 죄의 문제는요. 용서의 문제는요. 욥처럼 억울한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또 뭔가를 훔치고 뭔가를 상하게 해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안에는 용서, 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다 용서해야 되지만 또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는 거예요. 본인이 원치 않을 때. 그 용서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용서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미국의 어떤 어머니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딸이 강간당하고 살해를 당했어요. 얼마나 이게 정말 비극입니까? 두고두고 마음이 아프죠. 근데 주변에 목회자들이나 도움으로 정말 마음을 추스리고 다스려서 그 범인을 용서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과정까지 참 어렵고 힘들겠죠. 그래서 이 범인에게 편지를 쓰고 내가 당신을 증오했던 것을 자기가 먼저 사죄를 하고, 그래서 그 편지가 몇 년을 오고 갔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어디서 무너진 줄 아세요? 그 사형을 선고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딸을 강간 살해한 그 나쁜 사람에게 오랫동안 편지가 오고 갔는데 그에게 어느 날 편지가 이렇게 왔어요. 어머니, 저를 용서하셨으면
제 사면을 위해서 힘써 주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어떤 죄에 응당한 대가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적으로 영적으로 용서해 주는 것이지,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거기에 다 용서해서 그러면 사회는 얼마나 무법천지가 되겠습니까? 하는 수 없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에 의해서 응당한 형벌은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일어나기까지의 마음도 아프지만 그가 용서를 정말 속죄를 구한다면 그 용서를 해주는 게 맞는 것이지, 죄의 사면까지도, 형벌의 사면까지도 용서해 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때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책에 보면. 안 해줬대요.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들도 해주시면 안 돼요. 그건 진짜로 용서를 받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죄와 용서의 문제를 또 생각을 해요.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모르는 진리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욥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욥기의 가장 핵심입니다. 욥은 그 전까지는 내가 선하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진리는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선하면.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본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진리가 있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내가 착하건 못됐건 상관없이 영원한 어떤 진리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욥은. 그런 점에서 욥은 굉장히 철학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문제에 집착을 했어요. 어쩌면 욥 이전의 욥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고통받기 이전의 욥인 거죠. 너 자신을 알라.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유일한 하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뿐이다. 자기 중심이었어요.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 성찰은 해야죠.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은 뭐라 그럽니까? 진리의 세계에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저기는 하늘 어디 저편에는 이데아라고 하는 진리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진리를 알지 못해. 그래서 그 진리에 우리는 그림자만 볼 뿐이에요. 그 유명한 동굴의 죄수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동굴에 딱 갇혔는데 죄수들이 꽁꽁 묶여서 뒤를 돌아다 볼 수도 없고 벽만 보고 있어요. 동굴에 막힌 벽만. 그럼 뒤에선 빛이 들어와요. 그러면 너울너울거리면서 그 허상, 그림자만 이 평면을 통해서, 스크린을 통해서 그야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진리라고 믿고 있는 세계인 거예요. 그러나 진짜 진리는 동굴 밖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요,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입니다. 욥기는. 어떻게 보면 이건 완전히 뭐 기독교가 최고다 막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봐서는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보다 욥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추측하는 건데, 플라톤도 욥기를 읽었나? 뭐 그냥 이거는 우스갯소리처럼 해보는 것이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진리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저 너머에 하나님의 진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될 수 있고 철학자에게는 철학자의 진리가 될 수 있지만 그건 나와 상관없이 이미 존재하는 거라는 생각을 욥기의 저자는 발견했던 겁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진리 앞에서 좀 더 겸손해지자는 거죠. 우리 신앙인의 용어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겸손해지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자기 성찰에는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소크라테스처럼. 그러나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은 그 모든 것을 외부의 진리로 더 발전을 시켰잖아요. 욥에 있어서 하나님은 막 무지막지하게 착한 사람 벌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어떤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야 지금은. 그림자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욥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어떤 우리가 삶에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또 분석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 아는 것, 겨우 우리의 지식 범위에서 이해되는 것만으로 누구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또 필요 이상으로 칭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절대 진리에서 보자면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 한계를 알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을 고통 준 하나님을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지금 그 자신이 욕을 먹어가면서 지금 우리한테 엄청난 진리의 세계를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리의 문제 앞에서 좀 더 겸손해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내가 분석한 것만이 최고의 진리는 아니라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욱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 얼핏 읽으면 하나님의 그 행동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분노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시련을 받기에 딱 좋지만 그 안에 깊은 진리가 있음을 깨닫고 그 욥이 당했던 고통들이 하나의 진리를 터득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세상 살아갈 때 많은 죄를 쥐고 살아갑니다. 내가 아는 것만이 진리라 그러고 살아갑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고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